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귀를 기울여 듣는 백성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은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누구신지 눈이 가려졌던 것을 기억하여 주님을 신실로 따르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품에 오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이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대표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하셨던 게 뭐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가르치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온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내들인 그리고 또 제사장 이들이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권위를 예수님에게 나눠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 황제가 인정한 권한, 성전을 감독할 권한을 사내들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도전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책잡아 묻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께서는 사내들인 이 가진 이 권위를 넘보았다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에 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을 정화하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해도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죽을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알지 못하겠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자기들 대답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복음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많이 의식을 하죠. 그래서 패션도 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유별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나에게 또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귀찮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교회를 안 다닌 척하고, 그죠? 교회에서 와서는 다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을 많이 하지요. 이 몇몇의 이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뭐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꽃은 여러분 옆에 가면 향기가 납니다. 그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에게 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들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다른 곳을 가게 되면서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소출이 이제 일어나고 그 소출을 세를 받을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에게 종을 보내서 세금을 바치도록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종들을 그냥 때려서 보내고 결국에는 주인이 내가 아들을 보낸다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들을 보내지만 이 완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 죽으면 더 이상 대를 잇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보냄받은 주인의 아들은 이 예수님을 뜻한다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권위는 보내신 분인 하나님의 권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게 이 포도 농부의 비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 당연히 자신의 그 포도원의 세를 받아야 되는데 종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종을 때려서 보냈을 때 주인의 마음은 사실 저희 같았으면 얘네들 봐라, 나를 주인으로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번이나 그리고 4번째에는 아들을 보내기까지입니다. 화가 났다거나 그들을 죽이겠다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모님은 아이들을 많이 사랑을 하죠. 근데 조금 잘못 사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라서 절대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자식에게 뭐라 하면 우리 아이 길을 왜 죽이냐고 또 뭐라 하기도 하죠.
근데 그들은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이 만약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았다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이 당연히 자신이 포도원을 지키고 정말 포도 열매가 맺어서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분명히 종들이 왔을 때 내어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기자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에서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욕심이 들어오면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내가 이루었으니 내 것이다 손에 움켜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외면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를 향한 정말 욕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욕심을 믿음의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 등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그 질문들을 잘 헤쳐나가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일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시고 권세자들을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일만 우리가 하기를 원한다면 국가를 사실 만드시 않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아닌 정말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국가에 대한 의무도 정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정과 사회 일은 등한시하고 정말 교회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참 국가와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전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많지만 정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땅이 그리고 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회에서의 일도 교회에서의 일도 열심히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실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를 알고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필요를 들어주시는 진이와 같은 분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비록 처음에는 첫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